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인생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개, 고양이 자체를,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또 두려워할 수도 있죠. 교통사고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각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을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너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겁이 없다, 아이들이 겁이 없다, 그러면은 달려가는 차에 막 그냥 뛰어들고 불덩이를 막 만지고 뜨거운 냄비를 막 쏟아붓고, 또 너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사고를 겪게 되죠. 오늘도 이제 올림픽대로가 통제됐죠. 한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범람해서 넘쳤어요. 괜찮다. 난 두려움이 없다. 간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그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는 그 단어를 한마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어떤 소위 말하는 공포,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나 트라우마에서 오는 그냥 떨림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단어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아주 멋진 단어예요. 이 경자가 공경하다 할 때 이제 경자고, 외가 이제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면성, 두려움에 대한 양면성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포비아가 아니에요.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석이 됩니다.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라고 한 거 해석이 되죠. 공경할 두려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건 공경해야 하면서 두려워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쳐 부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깨 부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제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은 깨부셔야 되느냐? 공경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인 것이죠.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심리를 다 있어요. 그 두려움의 심리가 뭐냐? 그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공포 비슷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될 공포예요. 공경의 두려움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두려움을 대적하라 하는지 우리한테 오늘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진 시인이 나옵니다. 그 경외심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갖다 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그 복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복을 받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8편 역시 교동문이랑 동일하게 읽혀져서 참 은혜롭고 감사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10편, 13편도 보면요, 찬양 불렀어요? 찬양에 보면은 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오 주님 두려웁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자, 이 두려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이건 대적해야 되는 두려움이다. 이건 쳐부숴야 하는 두려움이다. 이 말씀의 안경을 껴야 여러분 영적인 초점이 맞고, 이 초점이 제대로 맞아야 타겟이 보이고, 타겟이 보여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뭐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자기계발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절만 딱 봐도, 제목만 봐도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 128편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혜시다. 지난주 127편도 지혜시였죠. 이 교동문과 시편 찬송에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야, 이 특별히 126, 7, 8편 이 중앙 척추에 해당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요 세 시는요 좀 자주 부르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가족들이랑 함께 좀 읽고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해도요, 이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척추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게 127편 지난주였고, 지나가고 오늘 128편입니다. 지혜시래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 소견에는 이것 또한 솔로몬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학자도 아주 약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적은 수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 토타 스크립트라를 하면서 쭉 읽어와 보니까 어때요? 그 필체나 어휘가 누구의 어휘예요? 용례예요? 그죠? 말투가 읽듯이 글투가 있다 그랬죠? 희한하다니까요. 사복음서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강독회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교수님들이랑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막 4박 5일, 3박 4일 동안 헬라어 요한복음만 읽고 강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글투라 그러는 거예요. 127편은 우리가 솔로몬의 시라고 명확히 봤고 머리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투가 128편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쌍둥이처럼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127편과 128편을 쌍둥이 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128편을 127편의 후속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예식이나 축도 할 때 이 128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27편에서 말하는 요지가 뭐였습니까? 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뭐가요? 뭐가 헛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국가, 하나님이 없는 다자녀 가정. 무조건 애만이 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27편을 제대로 묵상하고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해요. 무조건 애 많이 나면 그냥 하나님 다 좋아해요? 천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파수하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가정이고 성읍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우린 말씀을 봤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한 방에 어떻게 뒤집었어요? 지난주에 복되도다 딱 바뀐 거예요. 반전,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쩌면은 신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실제로 해봤어요. 그렇게. 그게 128편이에요. 128편 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딱 잘라요. 복받은 인생. 복 받았어요, 이제. 복 받은 인생. 1절에서 3절까지. 머리글. 이 머리글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당에 가는 노래. 진정한 예배를 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노래.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순례자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의 노래. 여러분들 노래예요. 네, 올림픽대로 끊겼는데도 어떻게 왔어요? 네, 강북 자유로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올 수 있고, 뭐 아래서 오시는 분들은 뭐 크게 지장 없었을 거고요. 올라가면서 교회 가면서 우리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딱 나왔네요.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귀신 두려워하듯이 그런 포비아로, 트라우마로 그런 공포감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번역이 한글로는 경외하는 이 단어로 번역이 잘 됐는데, 영어로는 그냥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God fearer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발발발발 떠는, 그냥 무슨 뭐 귀신의 집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조금 아쉽다.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이 히브리어 사전에 물론 fear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afraid 많이 나오죠. 그런데 awesome도 있었어요. awesome. 근데 awesome은 두려워하는 의미가 없어요. awesome 하는 건. 근데 그 awesome 할 때 여러분 그냥 뭐 좋다, 대박, awesome. 예, awesome, some 빼고 our 거기만 보면요, 그게 이제 경외하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썸자만 빼고 our some G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od is our some God 그런 노래도 있거든요. 근데 some 빼고 그냥 awesome에 그냥 our 거만 딱 발음을 끊으면요, 그게 이제 경외 이런 뜻으로 이제 영어로도 이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고 다 fear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글 성경이 또 한자를 땡겨 오기 때문에 쓰기는 한글로 쓰지만 그 의미가 한자의 풍미를 다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우리 한글이 대단하다. 한자로 막 쓰려고 해봐요. 막 획을 몇 번이나 막 휙휙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 그냥 경외 딱 쓰면 끝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종대왕.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한글이 발명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한글을 우리나라에게 안 줬으면 저는 아마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예, 그 한자로 언제 다 공부해서 그렇게 어렵게 믿어요? 천자문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1754페이지인데 한글로 돼 있는데 이제 성경 안 본다? 그 지옥을 가야 돼, 그 사람들은 이제. 아셨죠? 예? 쓰기 이렇게 편하고 자음 모음 딱 나눠져 있고 디지털 시대 키보드로 치기도 편하고요. 그냥 그죠? 대충 그냥 자음만 써도요 다 알아보고, 그죠?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도 다 자음만 쓰더라고, 그죠? 히브리어도 원래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나중에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데다가 이제 모음을 넣어가지고 발음을 하게 한 거지. 뭐 파타우, 세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점 찍고 뭐 이렇게 한 거지. 그 전에는 다 자음으로 돼 있었어요. 그 민족 안에서 워낙에 쓰이는 언어기 때문에 그 형통되는 거죠. 상통되는 거죠. 소통이 되고. 우리나라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 저는 이게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외하는 것, 바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경외, 야레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 신뢰, 존경, 그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절제하는 피조물의 자세, 그게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딱 써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그러면 이제 참 신앙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우리 어린 학생들 보면 뭐가 없다? 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올림픽대로를 막 달린다. 이제 이런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제가 운전하다 보면요, 킥보드를 타고 초등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헬멧도 안 쓰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도로를. 야, 겁이 없다. 한 번의 사고는 바로 죽음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요.
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안전벨트 잘 안 하죠? 교통사고 한번 나봐요. 매지 말라도 막 어딨냐고 막 달라고 막 벨트 달라고 막 껴야 된다고 막. 제가 이번 주 지난 월요일날 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딱 정차했는데 저는 정차했는데 뒤에서 받으니까 이거는 뭐 방어 운전이 안 돼요. 아무 이상 없었거든. 잘 지켰어요. 앞에 차 멈춰서 나도 멈췄죠. 딱 멈추는 0.1초 안에 폭탄이 터지는 거야. 팍! BMW가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60km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지금도 목이 아파요. 목이랑 허리랑. 애들 다 타고 있었는데. 요한이는 지금 밤마다 깨요. 2번씩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어제도 막 깨가지고 막 붕붕 붕붕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한 달이 안 됐으니까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와, 이게 충격이 심하구나. 그 뒤부터는요 카시트 안 치잖아요. 바빠. 그리고 제가 그냥 자동차 장난감으로 꽝 이러면요 머리를 뒤로 그냥 확 찍혀 그냥 이렇게. 깜짝 놀래. 쇼파 없었으면 그냥 팍 박을 뻔했어요 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이 트라우마예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알아서 안전벨트를 이제 하게 되는 이 교육 효과. 그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막 대하는 거야 그냥. 막 갖다 써 그냥. 누구야 도대체 우리 교회 프린트를 60만 원치 쓴 사람이. 뭐 책 냈어? 출판했나 누가? CCTV 돌려보려다네 참았다 진짜. 성령의 은혜인 줄 아세요. 60만 원이 웬 말이야. 강단에서 돈 얘기 처음 하네 이런 거. 프린트 하세요. 해도 되는데 적당히 해 진짜. 저희가 주보를요 매주 저렇게 해서 1000장 넘게 뽑아도 9만 원 뭐 이렇게 10얼마 이렇게 나와요. 프린트 값이 60만 원이 나왔어. 회개하라 진짜. 겁이 없어 교회 걸 쓰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의 물건을요 아끼지 않습니다. 레위기 공부 다시 해야 돼. 성막에서 물건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대했고 우사가 어쩌다 뒤졌는지, 이럴 땐 죽었는지가 아니라 되졌는지 이렇게. 아까 우리 장로님도 평생이 아니라 팽생에 뭐 하는 것처럼. 세잖아. 딱 귀에 박히더라고 나는. 평생에. 평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팽생에 그냥.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법계 만진 거? 그게 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해요? 잠깐 만졌어요. 죽을 일인가? 그게 그렇게? 겁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통계를 이제 통상적으로 대체로 보면 신앙의 연륜이 짧을수록 그래요. 짧을수록. 깊으면요 겁나서, 깊으면 신앙의 연륜이 길면요 겪은 게 많거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겁나서 잘 못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신앙이 얕고 짧으면요 뭐 교회 거를 그냥 뭐 네 거야 내 거야 그냥 뭐 부셔놓고도 허허허 웃고 있고. 저는 아직도 저 식당 문을 누가 부셨는지 깨져 있거든요 문이. 그럼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이 했으면 레위기에 의하면 속건제를 몇 분의 몇을 더 더해서 드려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 보상해서 저걸 문을 새 걸로 바꿔 놓고도 부족해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난 헌금 냈어. 나 이번 주에도 주일 헌금 10,000원 냈으니까 11조 40만 원 냈으니까 고치겠지 뭐. 이게 우리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방송 장비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할부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너무 바쁜 우리 팀장이 일시불로 긁었어 또. 그래갖고 지금 비상이야. 나 어제 알았어. 분명 우리 다 12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한 방에 긁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왜 그러냐? 채널이 또 고장난 거예요. 왜 고장나요? 막 쓰는 거예요. 막 마이크 뭐 그냥 퍽퍽 팍퍽. 저기 채널이 하나 나가니까 4개가 세트로 나가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기사가 와서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나갔는데 다 나간 거예요 저기. 방송 장비. 애들이 만지든 땡기든 막 애들이 가서 페이더를 막 삐 올리든 막 마이크를 가지고 막 하든 막 가만도 겁이 없어. 겁이 없어.
성경책을 자근자근 찍고 막 예배 시간이면 엉망진창이고 겁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걸 안 배우면요, 홈리아 비느하스처럼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가인처럼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엘과 아비야처럼 아무리 아빠가 사무엘이어도 한 방에 추방당하는 거예요. 파직당하는 거예요. 뭐예요? 겁이 없어.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도 겁이 없어서 비둔한 연고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지라.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간식 먹으면서, 여보, 네? 그 군용 도시락이 있다. 그 군인들이 먹는 도시락. 그거 좀 보름치를 확보를 해놔라. 지금 범상치 않다, 지금 내가 볼 때. 왜? 그래서 아니야, 범상치 않아. 어저께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그럼 이제 나토의 손을 완전 잡은 거야.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젤렌스키랑 바로 옆에 두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타겟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우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우크라이나 다음 전쟁이 날 만한 곳은 대만 아니라 한반도다, 이랬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열곤 목사님하고도 저번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저거 이제 끝나겠죠. 끝나긴 지금 벌써 1년 반이나 하고 있어요, 전쟁을. 여러분이 집 없이 1년 반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이런 거 없습니다. 지난주 나온 이 뉴스를 봤는데 지금 가슴이 찢어져. 남편이 군인이라서 안녕 하고 전쟁터로 갔는데 돌아오니까 팔다리가 2개 다 없어. 근데 살았어 또. 그래갖고 그 몸뚱이밖에 없는 남편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품에 안겨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기사화된 거예요. 대서특필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남편이 충성,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당당하게 갔는데 팔다리 없이 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쉽지 않죠? 전쟁이 나면요, 한 방에 다 끝난다니까요. 이런 거 없어요. 예배 뭐 없어요,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준비를. 저는요,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두 나라가 싸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둘이. 목사들이 뭐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계산해야지. 그런 거 시간 내갖고 계산해서 성도도 알려줘야죠. 우린 두 나라가 싸우는 줄 알았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나토 연합국가가 EU, 유럽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무기 다 대주고 있죠.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에서 제일 많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비행기, 뭐 박해포, 폭탄 이런 걸 병사는 안 보내죠. 파병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파병은 안 하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요? 물자만 대주고 있다고요. 화약이랑. 근데 이게 유럽 전체가 대주고 있고 또 누가 돼요? 우리나라가 대주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누가 대주고 있어요? 중국이랑. 또 북한. 다 알고 계시네. 이게 두 나라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밥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세계 3차 대전 시작된 것 같다. 지금 전쟁하는 공간이 우크라이나일 뿐이에요. 지금 전쟁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방 국가와 공산 국가가 지금 다 같이 싸우는데 그 싸우는 장소를 우크라이나에 설정을 한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너무 커지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도 1, 2년이죠. 1, 2년이죠. 한반도의 6.25도 3년에 끝났어요. 세계 1차, 2차 대전 다 합쳐 8년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 반이에요. 이게 짧습니까 지금 전쟁이? 원래 뉴스가 뭐였어요? 한 달 만에 끝낸다 그랬죠.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1, 2년이죠. 베트남 전쟁도 1, 2년이죠. 3, 4년이죠. 계속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저는 이렇게 봐요. 탈레반이 주둔하다가 장악한 국가 어디예요? 작년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잘 아시죠? 10년 넘게 미군이 지켜줬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자국민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싸울 마음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철수했어요?
미군이 딱 철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탈레반이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탈레반 공항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있다가 비행기가 하늘 위로 구름 위로 이륙을 했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콩가루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청해부대 어디 부대가 그 구출작전 하면서 했죠. 그 일본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구출작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잘 봐요. 대만에서 전쟁 일으킬 일이 쉽지 않아요. 핑계가. 우리나라는 핑계 아주 좋아요. 누구만 철수하면 돼요, 우리나라. 전쟁은 쉬워요. 미군만 빠지면 여기 바로 화약고 됩니다. 1년 안에. 바로 하진 않아요. 이튿날 하진 않아요. 바보가 아니죠, 북한도. 1949년 미군이 철수한 다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딱 1년 만에. 아셨어요? 그런데 북한에 이 김일성 전승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6.25가 이긴 거래. 승전했대. 그래서 매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관심 없죠? 지금 내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 게 난 관심이에요. 그죠? 7월이에요. 7월 25일인가? 맞아요? 7일? 7월 27일이에요? 북한은 그게 6.25 전승일로 지켜요. 이제 7월에 이제 휴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사인을 한 달이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가지고 승전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잘 봐요. 다음 달 7월 북한 전승일에 북한이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그날 민노총하고 사람들 10만 명이 평택 미군 부대로 돌진합니다. 딱 동일한 날. 이미 다 뉴스에 나왔어요. 10만 명이 미군 부대로 평택에. 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거긴 미국이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 돌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저항하겠죠. 방어하겠죠. 밀겠죠. 땡기겠죠. 때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누구 한 명 또 쓰러지겠죠. 어떤 할아버지 한 명. 또 할머니 2명 쓰러지겠죠. 누구 한 명 몸에 또 라이터 막 불 붙이려고 막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계 뉴스로 이제 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날 평택에 가서 가운데 쿠션 역할을 하자 해서 지금 다 간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민노총 애들하고 미군 평택 기지를 360도 둘러싸겠다는 거야, 얘네들이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해? 뭔가 하나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하나 쓰러져 죽길 바라는 거죠. 그걸 못하게 지금 전국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그날 북한 전승일 날 누구 지령이에요, 이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간첩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지금. 간첩이 2006년도인가 그때는요, 북한이 간첩 파견을 중지시켰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그 분이 김국성이라고 하는 그 간첩 우두머리, 그 국정원장급 되는 북한에, 그분이 이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분이 왜 그 해에 간첩 파견을 북한이 멈춘 줄 아냐? 모든 기관에 다 이미 포진되어서 더 이상 파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파견을 안 했대요. 청와대 배관공이 5급 또 몇 급 공무원이 간첩으로 잡혔었죠. 청와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파견이 끝났기 때문에 그 해는요, 북한에서 간첩 파견을 안 했대요. 다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교회가 간첩이 숨어 들어오기 제일 좋은 장소.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냥 보라 그랬지 왜 웃고 왜 웃어 괜히? 멋쩍어?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김일성 삑삑삑 말해봐.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님 삑삑삑 못하죠? 절대 못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것처럼 북한에서 온 간첩들은요, 김일성 XXX 해봐.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XXX 못하는 것처럼 절대 못해요. 아무리 위장간첩이어도 못해요. 그 말 자체를. 다 시켜봐요. 구역별로 구역 모임할 때 기도해 그런 거 하지 마. 돌아가면서 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자꾸 동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과연 공산주의에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가정, 지켜주지 않는 성읍 다 뭐예요? 헛방이에요. 구약에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늙어서 노쇠하여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여호람인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똑같이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강력한 무슨 미사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렇다니까요. 그래갖고 보름치 그 군인 도시락 그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가져와서 저도 먹어봤는데 그냥 팩으로 딱 돼 있어. 그거 뭐 끓이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여름옷, 겨울옷 다 필요 없고 한 번씩만 딱 해가지고 창고에 딱 넣어놨다가 여보 출발해! 내가 그러면 바로 트렁크에 딱 싣고 붕 밟을 수 있어. 그때 뭐 운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그냥 들이받으면서 가는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받쳐받고 또.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경외심으로써 하나님을. 그죠? 그런 게 없으면요. 공포감으로서의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심으로서의 두려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긴장감. 또 그런 게 있어야 정신을 차려요. 운전할 때 여러분 그게 없어 봐요. 막 들이받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죠.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상황 파악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1절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미 복이 임했어요. 복 되도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연계형으로 쓰였습니다. 복이 있다. 이거는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거 복 어디서 이어져 온 거예요? 지난주 127편 5절에 복되도다 밑줄 쳐져 있어요? 쳐져 있으면 아멘? 네, 그게 지금 128편에 연결된 거예요. 그걸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복이 뭔지 내가 보여줄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야. 공경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국가도 복된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기를 바랍니다.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제 어떤 복이에요? 남자의 복입니다. 이게 남자 아담의 복이에요. 일하는 것마다 땀 흘리는 것마다 잘 돼서요 먹어요. 이 먹는 거 봐봐요. 전쟁 나려고 하면 뭐 먼저 챙겨요? 먹는 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식량. 그래서 이 2절이 보여주는 거는 아빠의 남편의 복. 남자분들이 2절에 딱 밑줄 빡빡 쳐야 되는 겁니다. 네 손이 일하는 대로 일하는 족족 다 먹게 된다. 진짜 손 대는 사업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다 해결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는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또 복이 나왔네요. 또 복이 나왔어요. 네가 복되고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가 1편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줬죠.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아빠, 복 있는 남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러면 가는 족족 복을 받고
가는 족족 손을 대는 족족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복되고 어떻게 돼요? 형통! 자, 이 단어는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저는 볼 때마다 요셉이 생각나서 감옥에 있어도 뭐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감옥인데 세상에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남자 되기를 바라면 아멘? 예. 여자가 왜 아멘? 남자들 예.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그런 남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뭘 두려워해?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님 교회요. 서울시장이 소송 걸었죠. 코로나 때 광화문 집회함으로 말미암아 서울에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전철 사용자가 줄었으므로 그 교회가 교통 마이너스 적자 되는 것을 46억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 소송을 했는데 그 시장은 죽었고 소송 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서울시가 졌어요. 교회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지금 관심이 없죠, 사람들. 이게 무지몽배한 이 냄비근성.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거든. 관심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한 교회가 그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갈지언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하리로다. 자, 3절 이제 자매들이 읽어보세요.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이 받는 복이 나왔네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여자가 안방 마님이군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자로도 보면요, 평안할 안자가 집가자 밑에 계집여가 딱 있는데 계집여도 보면요,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팔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꼬고 있거든. 다리 언제 꽈요, 여러분? 응? 그죠? 극도로 편안할 때 다리를 딱 꼬는 겁니다. 극도로 편안할 때. 여자가 집에서 극도로 편안해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 이 여자가 불안하고 여성분이 집에서 편안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 있다, 집안 전체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특별히 우리 아내들의 눈치를 잘 살핀다. 그죠? 한번 꼬이면 이거 풀기 힘들다. 응? 아내의 다리를 꼬게 해야지 마음을 꼬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나 같으면 이런 거 적는다 진짜. 남편 잠언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꼬게 하지 말고 다리를 꼬게 하라. 여기 보면 내 집안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저는 이 3절 때문에 솔로몬이 썼다고 봐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거봉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풍성한 한가위예요, 정말. 자녀가 풍성한 가정을 보면요, 어르신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복받아 떼국자래, 그죠? 그냥 자기 애도 아닌데 식당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 아저씨인데도 복되다, 참 부럽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애들도 다. 가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한 번 가면 7명이 와르르 들어오니까 간호사들 봐. 어머 저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있어 6번 또 뭐 7번 나 너 뭐 딱딱딱딱딱 삑삑삑 시간 됐어 삑삑삑 시간 됐습니다 삑삑삑 시간 됐습니다 삑삑삑 시간 됐어. 예, 전기 치료로 교환해 드릴게요. 전기 치료 교환해 전기 치료 저기 삑삑삑 치료 교환. 예, 침으로 해야지 침으로 침 삑삑삑 끝났습니다. 예, 열선 애들도 뭐 다 간호사들 보고 와 복 받았다. 귀엽다. 의사 선생도 보니까 애가 4명이야. 사실 저도 애가 4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교정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뭐 도수도 하고 추나도 하고 다 해달라고. 다. 근데 이제 막내는 그게 안 되죠. 정신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지금. 또 정신과는요 없어요. 대형병원 가야 돼요. 대학병원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또. 대학병원 가야 돼. 밤마다 깨가지고 와 울고 2번씩 꼭 잠들고 3시간 전으로 붕붕붕붕 그러고 있어. 복이에요. 여러분도 다자녀분들 식당 가면 다 복이라 그러죠. 애국자라는 소리 들어본 분 아멘?
아, 애국자 소리 안 들어봐요? 더 나. 그럼 아직 멀었다. 식당 가서 애국자 소리를 아직도 안 들어봤으면 덜 난 거야. 더 나야 돼. 말하잖아요. 내 집안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여자가 포도 농사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식 농사를 졌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확인해 드려야겠어요, 이거. 그죠? 열왕기상 4장. 이거 우리 구약 사경회 할 때 제가 구약에서 10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서 딱 한 번 천하태평 복을 받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한번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4장 25절이다. 제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체크 안 돼 있으면 그 간첩이야. 그 517페이지 517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24절부터 연결이 되는데,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뭐예요? 샬롬의 왕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 누렸으니. 2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사이부터 브에셀바까지 이르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동화 같은 이야기죠. 천국 같은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 아카시아와 소나무 아래서 한라부터 백두까지 평안히 살았더라.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128편 3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둘러앉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 딱 좋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국가 일에 애국하려고 했으냐면, 이거 우리만 먹어서 안 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저 백두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갖는 거예요. 우리만 누린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도 결국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만 잘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128편 3절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읽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를 하기를,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아슈레이 하는 이 복이 있도다 하는 게요, 영어로는 그냥 해피라고도 번역이 돼요. 이게 행복이라고도 다른 성경,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할 것이다. 여기 자마다라고 하는 번역도 참 좀 그래요. 1절이 모든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콜 히브리어로 콜 하면 올, 영어로 올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자가 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 해피. 그렇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여러분 집중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다 남편의 행복, 아내의 행복, 자녀의 행복, 이 모든 행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축복받은 인생, 위에는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밑에는 4절부터 6절은 축복이에요. 축복은 뭐예요? 복빌을 받는 것입니다. 위에 거는 복을 이미 받은 거, 행복한 것을 이미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타인이 나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과 축복은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인생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똑같네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단락으로 지금 나눠져 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축복을 얻으리로다. 이건요, 타인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제가 여기 또 잠옷이 물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은 없나 또 보러 또 점검도 할 겸 왔는데, 캄보디아 선교팀
다 커가지고 왕왕왕왕 거기 가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예뻐요. 다 커가지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제가 저녁을 쐈죠. 네? 왜요?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타인이 제2인이 3인이 봤을 때 축복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돼. 또 방송기기 바꿔준 우리 팀장님, 방송팀장님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고맙죠. 감사를 표현하고 고맙다고. 축복을 복받아라. 복받아라. 누가 이게 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자기 복 다 확보하고요. 타인이 복을 토스해 주는 거예요. 복 받아라. 너가 복 받아라. 당신이 준비했으니까 당신이 복 받아라. 여러분도 이런 복빔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았죠. 그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갔던 318명을 이끌고 갔던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복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요 4절의 이 복은요 아쉬레가 아니에요. 한글로 복복 다 복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바라크, 정확히 축복하다, 복받다, 칭송받다, 찬송받다 이런 얘기예요. 칭찬받다. 바라크. 4절 바라크, 5절도 바라크.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한테 축복을 주실지어다. 복빔을 받는 삶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넌 어디를 가나 복빔을 당할 것이다. 여기는 연계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 미완령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4절 5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은 연계형으로 그 당시 딱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 4절 5절은 그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빔을 받는 바라크를 받는 자가 될 거고 바로 그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레가 되는 거죠. 이제 복을 받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너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와, 이 지금 이제 확장되는 게 보입니까? 1에서 3절은 뭐였어요? 아빠의 복, 엄마의 복. 그 다음에 지금 여기 4절 5절이 보여주는 거 뭐예요? 국가의 복. 모두의 제가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대충 그냥 예측한 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예루살렘이 번영해야 될 길, 서울이 번영해야 될 길이 뭔지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대한민국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전쟁을 주님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의 자식. 다음 세대가 아니야.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까지 보는 복받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전쟁이 나거나 폐허가 되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도 못 봐요. 팔다리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저는 이게 127편이 이론으로 우리한테 제시해 준 걸 128편에서 그 실제로 사는 시인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정말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엄마가,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 하나,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전 국가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전 국가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은 그 부모님 밑에서 견실한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 가정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의 평강이 임하고 서울과 평양에 평강을 임하고 국가와 사회가 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일을 이뤄내고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누가 치료받고 이렇게 힘이 펄펄 넘친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혹시 여기저기 편찮으시고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진정한 평안과 부흥은 언제 오냐? 주를 경외할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충만이 언제 오냐? 주를 경외할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납니다. 전도가 잘 되고 부흥되는 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올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심플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남편처럼 살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때. 아, 나도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엄마가 아내가 되고 싶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별 상담 약 다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공경할 때. 엄마는 엄마 되고 아빠는 아빠 되는 거. 목사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탈리아 백부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22절에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백부장을 경외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끝. 여러분, 우리 인생 목표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가언으로 써도 돼요. 그거는 신명기 6장 4절 5절도 좋지만 그냥 심플하게 하면 그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액자로 탁 해서 아이들한테도 그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밖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면 필요 없어요. 크게 거실에 집 문 앞에 딱 붙여놔요. 애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혹 잘못되어도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살펴보게 된다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5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과 무슨 얘기예요? 주일날, 영원한 안식일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 거 이거 주일날 해야 됩니다. 건전한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려 분별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누가 설교를 대충 듣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 안에 경외심이 있습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이거 주일날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함으로써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과 다른 거 하지 말고 시편으로 먼저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 성례. 오늘도 성찬 테이블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죠?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그리고 주일에는 말도 언행도 조심하는 게 가하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환우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오후에는 교리를 배우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교회 오는데 차 안에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차가 항상 시끄럽죠, 여러분도. 그죠? 근데 또 장난치고 싶고 웃고 싶으니까 애들이 장난으로 하다 보면 실언을 하게 되고 말실수를 하게 돼. 절제하라. 오늘 주일이다. 네. 여러분,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고 웃긴 이야기도 주일이다. 절제하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일 하루도 훈련이 안 되는데 나머지 일주일이 어떻게 그게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다 절제하라 이 얘기는요, 주일만 그렇게 살고 월요일부터 네 멋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주일이다 경건하라, 주일이다 말씀에 경외심을 가져라, 이 얘기는 주일 하루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 와 있는 주일 하루도 애들이 안 되는데 월요일부터 경건할 거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주일 하루, 오늘 첫날 먼저 말도 조심하라, 절제하라. 그걸 오늘 하루를 일단 승리해야 내일 이튿날 월요일부터 이거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주 내내가 절제된 한 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승리 못하는데 내일 모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장이. 고넬료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예배와 안식일 5항에서는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가정에도 국가에도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복을 그냥 현재형으로, 연계형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어디로 가든지 복받는, 복빔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어디서?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있는가? 적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오늘 마지막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179페이지. 18장 5절, 6절,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절하고 경배하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잡아온 경찰들이, 군인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물러가서 엎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잡혀가면서도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가 보기에도 뭐예요? 경외심이 느껴져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멀쩡할 때는 와서 경배 안 했죠? 왜 멀쩡할 때는 와서 경배 안 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와 놓고 그나마도 잡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인들을 깎아내리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가족들 중에도 불신 가족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밥 먹고 기도하려고 할 때 비아냥거리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할 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경외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불신 간에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옥도 주님이 열고 닫아요. 천국도 주님이 열고 닫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심,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오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과 피를 찢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피로써, 주님의 살을 찢음으로써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린 거죠.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마소서. 부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20.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이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찬양 가수가 만든 찬양입니다. 이 나라를 보고, 가정을 볼 때 이거 되겠어? 이거 변하겠어? 무슨 통일? 뭐가 되겠어? 정말 변하는 게 안 보였나 봐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사는 나이지리아의 여성의 눈에는 보였나 봐요. 주님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거 우리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두 번째는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세요. 이 땅에 제발 주님 평강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얽매여 있는 주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회개도 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살았던 것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철없이 살았던 것들,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도 가지시길 바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 감사와 간구와 회개하는 기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